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2026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25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4주째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1월 둘째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이제 그 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하고 올 한 해 정말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이제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제 처음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말씀을 시작했죠. 그래서 1월 둘째 주의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자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적을, 그 표대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열심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그리고 좀 더 신랄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위한 열심은 결국은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 될 수밖에 없고, 성경은 그래서 그러한 삶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지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성경 속에서 알려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그래서 둘째 주일에는 이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셋째 주일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참된 말을 전한다, 진리를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은 곧 말씀 복음이며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말씀은 안타깝지만 때에 따라서는 비수가 돼서 누군가를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다른 예들은 다 생략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그 주변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말씀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달리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죄를 졌으니까 돌로 쳐서 돌로 맞아서 죽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전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너를 용서할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이 깃들여 있는 말씀만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범사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설교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수시로 들어봤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모든 일 또는 사소한 일까지 포함하는 모든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죄송합니다. 풀어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말함으로 사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목표로 자라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범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가는데 그 범위를 한정해 주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화는 범사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삶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삶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그 허준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랑 비슷한 연배인 분들은 이렇게 지금 벌써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 허준에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예진아 씨. 예. 그 예진아 씨는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곱고 너무나도 단아한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는 남자들은 모두 다 예진아 씨를 보면서 야, 참 예쁘다. 참 곱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겁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드라마가 이제 성황리에 종영을 하고요. 뉴스에 이 예진아 씨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진아 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깜짝 놀랐죠. 예진아 씨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2달인가 있다가 이 예진아 씨가 간통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그 예진아 씨는 제가 생각했던 예진아 씨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예진아 씨를 흠모하던 많은 남성들은 그 뒤로 예진아 씨를 마음에서 지웠습니다. 저도 지웠습니다. 우스갯소리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냥 목사인가 보다 하겠죠. 왜요? 말씀을 전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도입니다. 왜요?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책 펴놓고 앉아 있으니까는요. 이 안에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밖을, 이 문 밖을 나서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보였던 이 거룩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소금이 먼저 나오죠.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금의 정확한 의미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다. 빛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장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는 장소는 이 거룩함을 너무나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안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의 삶을, 빛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는 그 삶은, 목표를 그리스도로 놓고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그 삶은 어디서 나타나야 하는가? 이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범사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타판타라는 말을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모든 것, 앞서 말씀드린 그 범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는요, 헬라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 보면 단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그것에 어떤 것이 빠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요, 모든 면,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범사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 닮아가는 그 우리의 변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 신앙생활로 많이 이렇게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성장, 영적인 어떤 성숙은요,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무 비근한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교회를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담배를 피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정신이면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여기 교회니까요. 교회니까.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 주차장에다 차를 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일이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몇 시간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시간보다 우리의 거진 일상을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범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위임들이 무수히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는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먼저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부잣집 막내 도련님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하루아침에 풍요로운 삶에서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러한 삶에 처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저 세상 밑바닥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셉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45장은 요셉이 이제 그런 고난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된 자리에서 그 형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더 의미 있는 말이 창세기 4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총리가 딱 되고 보니까 이 과거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결과론으로 이 얘기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과연 요셉은 결과론일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형편 가운데 놓았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결과론입니다. 그러면 과연 요셉은 이 결과론에 취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의 삶은 뭡니까? 노예로서 주인을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밥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빨래를 하고, 주인의 집을 깨끗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창세기 39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가? 요셉이 그 허드렛 일들을, 그 집안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노예로 전락해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고 요셉은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형통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일이지요. 참 사소한 일이고,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지?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된 삶임을 알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아무 무리 없이 수행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통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해 나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 가지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신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는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집사, 권사,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범사입니다. 그 일들이 요셉에게는 아무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허드렛 일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요셉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일을 그냥 기꺼이 감당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범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극한의 바닥까지 내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힘겨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놓아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범사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그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반성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돈벌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멱살도 좀 잡히고요. 예, 그 상대방한테 멱살도 좀 잡히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너는 뭐라 그럴까요? 너가 그따위니까 이런 일을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일로 감사했느냐? 하나님, 비록 제가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제 처자식을 건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하나님 근데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라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돈을 벌어서 내가 처자식을 건사하는 것은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돈벌이를 해서 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가 성경 속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모든 범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범사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허락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은 사실 견디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몸으로, 흔한 말로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요. 피곤해도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다윗은 정말 우리가 이 범사가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에 질고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번성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을 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인데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냥 그 뭐라 할까요? 그 풍채나 어떤 그 외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모종의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재판을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재판을 할 때 억울한 재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 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지요. 이 압살롬이 그렇구나. 내가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갑니다.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은, 그리고 그 이해해 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멋지게 생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멋지게 생긴 사람이 내가 다 알아요 라고 하는 것과 저 같은 사람이 내가 다 알지라고 하는 것과 그 반응은 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이 압살롬, 온 세상에 정말 그 아름다움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압살롬이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그 백성을 향해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다 아는데 어쩌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그 신하들과 도망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울임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그곳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맞닥뜨립니다. 이 시므이는 사울 왕족의 일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므이도 이제 사울 왕족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찬탈한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시므이가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던 신하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이 개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왕이시여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에게 명령을 내리시면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누구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아비새의 저주로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다윗 저주받은 자여 떠나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줄로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너가 흘린 피를 봐라. 너가 사울 왕을 죽이고 너가 왕이 되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압살롬을 세워서 너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죠. 기름 부었죠. 그런데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시므이가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왕이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윗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렇게 좀 크게 다가오지 않죠? 여러분들. 자, 누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너가 무슨 목사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하는데요. 옥하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유일한 공통점이 네가 무슨 목사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그거입니다. 옥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이것도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려고 딱 나오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웃기고 있네라고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 니까짓 게 무슨 교회 집사라고. 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믿음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지금은 좀 뜸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매스컴에서 가끔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악플 때문에, 악플에 시달려서.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악플을 읽어요. 그랬더니 그 악플을 읽어보니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심했던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말이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생명을 그냥 놓아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그냥 인생의 어떤 삶이 그냥 힘든 상황으로 처하는 것은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같이 너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리고 너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실상은 너의 그냥 그 자존심 때문에, 너의 그 그냥 존재 때문에 그냥 네가 이루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너를 버리는 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의 그 존재 자체, 다윗의 신앙까지도 다 부정하는 그 말을 듣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잔인한 말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결백을 아시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거 아시지요? 그러니 하나님 번개를 내려서 천둥을 내려서 저 잔혹한 것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처박아 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의 고난을 당하는 그 범사,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 범사, 그것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올해 2026년 여러분 앞에 펼쳐질 범사가 어떤 삶으로 펼쳐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이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펼쳐질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그 다윗과 같이 그러한 처절한 고난으로 여러분을 몰아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범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자라가야 될 책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한 모든 범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범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20년 한 해 그 범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범사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범사를 살고 계십니까? 그 범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범사의 삶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방편임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빚어서 예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펼쳐진 이 범사의 삶은 여전히 힘겹고 고달픕니다. 때로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아픔이 내 마음을 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범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닮게 하도록 하는 그 방편임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힘겨운 범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깃드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